저는 오늘 읽어드릴 본문을 중심으로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 전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그런 날입니다. 고난의 주님, 즉 주님이 가시는 그 고난의 길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오늘 본문에처럼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그렇게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뭐냐면 전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행하시고 쉽게 얘기하면 도망 다니셨어요. 뭐냐면 자기가 하신 일을 숨겼다라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후에도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추대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도망가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좀 그가 이제 드러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곳에 가서 새끼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그 위에 앉으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시면서 많은 인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 같았다면 그냥 아무도 모르게 제자들과 함께 그냥 예루살렘으로 싹 들어가셨을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나귀를 타고 쉽게 하면 입성하신 거예요. 아직까지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위에 올라타신 채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놨다는 것이에요. 길바닥 위에 펼쳐놓으면서 마치 우리가 그 영화제 같은 데 보면 레드카펫 깔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가는 길에 겉옷을 쫙 깔아놨다는 것이요. 굉장히 특이한 광경이죠. 예수님께서 이 고난 사순절 기간을 지나시고 이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난의 길이고 죽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그때의 수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굉장한 문화적 교류가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사람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죽으려고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초라한 옷차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그런 광경을 보기 힘들지만 예전에는 카퍼레이드 우리 많이 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면서 뒤에 많은 인파들이 따라갔고, 옆에서 막 카퍼레이드 할 때 태극기를 막 흔든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전 예수여라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칭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군중들이 많이 따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은 여러분 그 유대의 그 시기에 왕들이 대관식을 할 때 들어가는 전통적으로 행하시는 행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왕의 대관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행하는 예식이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처럼 겉옷을 길게 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왕기하 9장 13절 보면 그들이 황급히 일어나 각자 자기의 옷을 벗어서 솜돌이 위에 예후의 발 아래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께서 임금이 되셨다고 외쳤다라는 것이요. 예후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친구들이 겉옷을 깔아서 그 위로 지나가게 한 전통이 있었다는 것이요. 옷을 펴서 그 길가에 그 옷을 까는 것은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당신은 우리들의 왕입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유대 민족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대한 이유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모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호산나라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니 호산나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예언한 것이 있는데요, 스가랴 9장 9절 보면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 그는 온순하셔서 낙이 곧 낙이 새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스가랴서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니 많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그런 사람들은 왕이 오실 것이다,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이 예언이 실현되어진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이에요. 이 스가랴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관점과 유대 민족들이 바라본 관점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유대 민족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 안에 있었던 것처럼 로마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 그 로마의 지배를 받은 유대 민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를 해방시켜줄, 어떻게 보면 민중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이요, 해방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왕이다, 구원의 왕이다 라고 유대 민족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해방자로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해방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됐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께 돌을 던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스가랴에서 이야기하는 그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킬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의미를 몇 가지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 메시아라는 말이 굉장히 이슈가 되어져 있죠. 여러 가지 이단에서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메시아는 여러분 본래 히브리어였어요.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은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유대 나라에서는 예언자,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들이 세움을 받을 때 기름 부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 사무엘이 기름 부었죠. 그런 것처럼 선지자와 제사장과 그다음에 왕이 세우실 때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3대 직분을 히브리서는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직분을 겸한 곧 메시아가 장차 와서 그들을 구원하리라는 그 스가랴의 말씀을 믿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게 때맞춰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많은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을 주시고 여러 가지 선지자의 직분을 통해서 예언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우들을 고쳐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것이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리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인자가 누구냐 물었더니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되,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기름 부은 그런 메시아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베드로는 여러분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시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그런 날이 바로 여러분 종려 주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종교적인 관점에 다르신 분들은 예수님을 그냥 종교가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인이다, 4대 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혹은 사회 혁명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구세주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온전히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예수님은 구원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다를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옛날부터 전쟁 가운데 말은 여러분 전쟁에 사용된 짐승이고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행렬은 총칼 대신에 여러분 종려나무를 들은 군중들이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대조적이죠. 칼과 창 대신에 나뭇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것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느 누구나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예전에 만날 때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손을 샬롬 그러면서 평화를 빌었습니다. 평안하냐라고 물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도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어떻습니까?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잠깐의 평화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평화는 여러분 오래 지속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아직 평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평화를 찾고 평화를 구하나 우리는 그 평화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안에 욕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또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음이 괴롭습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괴롭죠. 괴로워야 정상이에요. 만약에 내가 죄를 짓고도 괴롭지 않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뒤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 38절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은 영광이로다라고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다시금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를 소멸하심으로 인류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보면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롭게 하셨다, 화평을 회복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갈증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우물 파는 여인은, 그 수가성 여인은 세상의 갈증을 채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남편과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도 그는 만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마음 가운데 그 갈급함이 채워졌다라는 거죠. 인간의 욕심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없지만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평화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여러 가지 죄악의 문제로 우리가 지금 마음이 혼란스럽고 우리가 어지럽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의지하면 우리 안에 평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평화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평화, 가정의 평화, 우리의 사업장의 평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평화, 모든 평화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로는 천국을 세우시고 천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부활하실 승천하실 직전까지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크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복음을 전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시면서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어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모양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가서든지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교회가 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곧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저 천국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건설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안에 천국을 세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 말씀 보면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요한계시록 17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을 완성하시고 그 천국을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이 되어지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에서 원수마귀 사단의 백성으로 우리를 계속 끌어당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천국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을 겪으시면서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절인 다음 주일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우리가 여러분 지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이시며 평화의 왕으로 천국을 이루시는 온전한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온전히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천국을 완성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의 가정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왕으로 섬기고 또 그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